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24편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만왕의 왕 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맞이하는 이 새날,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마다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베풀어 주시는 인자와 긍휼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만나는 어떤 상황보다도 크신 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헌신자의 삶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3절의 말씀, 사망의 줄이 올가매고 지옥에 떨어진 듯한 비참과 절망에 갇힌 상황에 이 시편 기자는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삶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본다면 끝없이 헤어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이든지 삶에서 갑작스럽게 맞이한 죽음이나 그와 같은 절망, 또 재산적인 큰 손해나 혹은 믿었던 어떤 사람에게서 충격적인 배신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서 상심에 빠져서 몸져 누워있는 상황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또 이 방도 저 방도를 다 짜내어 보아도 이 상황에서 온전하고 건강하게 빠져나올 수 없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신세에 빠졌다고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표현하는 바와 같이 그가 만난 위기와 고난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마땅한 것들마저도 빼앗겨 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내가 어려울 때, 여기서 쓰여진 이 달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궁핍하고 비천하고 쇠하고 마르다, 허약하다, 바짝 마르다, 가난하게 되다, 상징적으로는 억압을 당하다라는 표현에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나무로 말한다면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야 마땅하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나 그 본래적인 상태에 못 미치고 이파리가 마르고 떨어지며 열매가 맺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한 그 상황만이 아니라
그 상황은 둘째치고서라도 그 마음과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황에서 무기력에 빠진 상태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 깊은 곳까지 상처를 받아서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 비통함과 우울이 가득한 상태였다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어떤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충분히 자기 상황에 치이거나 또한 감정과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해서 도무지 일어날 기력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본문의 1절과 2절 그리고 4절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1절의 말씀, 내 음성을 아시며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을 비유하여 설명하는데 양이 목자를 아는 것보다도 목자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알며 주께서 먼저 그 속한 백성을 아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신뢰함보다 먼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소유된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늘 가까이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왜 이 고난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혹 그가 무지해서 지혜가 없어서 당하는 위기와 어떤 손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는 것, 알고 있었던 것, 지혜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세대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려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은 세상의 능력과 지혜가 많아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과 지혜가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주를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은 결국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속에서는 능력과 지혜가 없을지라도 무엇보다도 주를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높이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참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기자는 이 위기 속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을 더욱 집중하였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으로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상황만을 이기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상한 영혼마저도 건지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의 길을 동일하게 걷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사랑하고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과 6절,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는 이해를 하고 있고 또 7절 마침내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후대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이 순진한 자를 이 순진하다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어리고 여리고 어리숙하고 미련하고 단순하고 우둔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래서 당하는 어떤 위기와 손해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후대하시는 하나님, 그 입은 손해를 보상하시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는 상황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따라 살아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며 또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상황이 주는 두려움과 고통이 불을 보듯 뻔함을 알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며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문제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자신에게 몰입하는 사람보다도 자신을 지으시고 그 사랑의 섭리 속에서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말씀된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그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위기의 시대 속에서 살지만 그 누구도 돌아보아 주지 않는 외로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연약한 자리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원숙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세대가 주는 두려움과 실패에 그런 상황 속에서 매몰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이루어야 하며 또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상황, 고통 속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참다운 믿음의 고백을 전하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거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참다운 믿음의 삶을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시편 기자의 믿음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편 기자의 삶처럼 주를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이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잊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어떤 곤란한 상황과 연약함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목자 되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를 깊이 알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이루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